저는 어느덧 출가한 지가 50년이 넘었고 구룡사 소임을 맡은 지가 오늘로 만 31년 되었습니다. 85년도 음력 5월 초 하룻날 종로 가유동에 있는 구룡사 소임을 맡아서 5월 초 하룻날 절에 갔던 언덕배기 길이 눈에 선합니다. 요즘도 그 옆에를 지나갈 땐 그곳이 어떻게 변했나 싶어도 들어가고 싶어도 대기업에서 그것을 인수한 이후로 그곳에 뭘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경호원 같은 경비원이 서 있으면서 출입을 못하게 해서 한 번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벌써 그랬던 그 인연이 31년 되었고 태중에 한 10달 동안 있을 때도 존중되어야 될 생명체이지만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햇빛을 보기는 그때 나이가 33살입니다. 만 33살도 안 됐을 때 구룡사 소임을 맡아서 60대 이제 중반이 되었으니까 참 시간은 유수 같다는 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31년 됐다니까요. 고달픈 인생은 살지 않았지만 고단한 인생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만 불광상사의 성운대사께서 법문하신 걸 불광사에서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단을 뭐라고 뽑았느냐? 인생은 노병사생이다.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불교방송 TV에서 성운대사 법문이 나오시는데 그때 신문에 났던 단락의 가르침이 사실적으로 법문으로 풀어져 나오고 있는 현장을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참 긍정적인 게 이렇게도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건 뭐냐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걸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꼭 태어난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달라진 모습이 뭡니까?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는 삶을 살면 인과에 의해서 윤회하는 인생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좋은 세상에
태어날까라는 믿음과 확신을 우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죽는다 하더라도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희망적인 기대와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스스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 아니냐 하는 가르침은 신선했습니다.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미국에 가서 법문을 하면 매일 청법 대중들이 100불씩 내고 우리 돈으로 하면 12만 원입니다. 100불씩 내고 법문을 듣는다. 그 중에는 불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힘들게 그런 돈을 내고라도 법문을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홍콩에서 법문하고 있는데 홍콩에서는 3,000원, 한국 돈으로 3,000원씩 내고 법문을 듣는다. 이건 질량의 법칙이요. 미국에서는 숫자가 적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홍콩에서는 스님께서 대만에서는 스님께서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는 몇만 명씩 운집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여러분 10,000명이 10,000원씩 모으면 1억입니다. 한 사람이 1억을 모으려면 1억 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 소절이 충격적이었어. 가슴이 떨릴 만큼 감격적이었어. 그동안 10대 소년이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피난 와가지고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면목이 없다. 충격적이었어요. 면목 없다는 그 90이 넘은 노스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힐 만큼 잔잔한 그 미소 속에서 면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도 특히 구룡사 불자들과 또 저와 함께 더불어 30여 년을 함께 해왔던 불자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평소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나지도 못한 정우가 하고 있는 일에 동참해서 늘 함께 해줬던 불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인사법이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 갖고 내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말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성운대사께서 면목 없, 스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거든요. 절이 국내외에 300여 곳에 있어. 이런 구룡사 같은 절과 통도사 같은 그런 절들이 국내외에 300여 곳에 있고 대학만 해도 종합대학이 5곳에 있어요. 방송국을 운영해 신문사를 일간지를 운영해 수 없는 일을 하는데 불자가 없이 됐겠습니까?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스님께서 깊은 속내를 드러내는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이 저렸어. 무슨 호의호식 하자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자들한테 그런 일들을 하는데 동참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입장료처럼 내게 해서 그런 재원을 모아서 수 없는 일들을 했지만 스님 내면의 마음속에는 면목 없다는 말씀으로 그 심정을 70년 이상 해오셨던 그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참 가슴이 저릴 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여러분들도 정우 스님하고
30여 년의 그 인연 속에 제가 가요동 구룡사에 31년 전 5월 초 하룻날 오늘 주지가 되어서 언덕배기 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아마 그 보살님은 진즉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때 30대 후반의 젊은 불자가 한 3가정 정도 있었는데 그 3가정의 그분들이 70대 노인이 되었으니까 그 보살님들이 그때 언덕배기 비탈진 그 집 담벼락 너머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주지가 온다고 소리는 들었는데 하고 5명이 아약교진 여등 그 5명의 불자들이 담너머로 삐끔히 내다보면서 스님들이 이제 내 주지로 간다고 한 서너 분이 함께 동행해 줬는데 내가 주지처럼 보였던 모양이지. 아마 주지로 오고 희망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과 설계를 하면서 거기를 왔으니까 막 심이 안 넘쳤겠어요. 주지가 새로 온다며 하나가 그러니까 또 하나는 아니 주지가 새로 온단다. 또 한 불자는 노부살님 한 분은 어디 얼굴 좀 보자. 그게 저하고 구룡사 첫 그 불자들은 지금 일산 열애사로 나오는 그쪽에 살면서 불자는 있지만 구룡사로 오는 분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첫 안면을 틔우는 모습이었고 30년 동안 한국 불교사의 근대 불교사의 불사로 얘기하면 우리들만큼 그렇게 이런 일 저런 일 하기도 녹록지 않고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고 또 구룡사에 나오는 불자들이 다른 사찰에 가서 또 저 아랫역에 있는 큰 절들에 갔을 때 순례라도 기도라도 갔을 때 구룡사에 다니는 불자라는 말을 했을 때 그분들이 한결같이 참 좋은 절에 댕긴다. 또 구룡사를 칭찬하고 찬탄하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다는 말을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룡사에 나오는 불자들은 어느 사찰에 가서 서로 따로 왔다가 만나더라도 서로 기뻐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구룡사의 불자들이 되기를 5월달, 6월달 우리 잡지에다도 제가 거기다 상기시켜드린 연유가 있습니다. 이런 저는 여러분들께 30년 동안 저랑 이런 불사 저런 불사 하시느라고 뼛골이 빠질 만큼 애쓰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31년 됐다고 했을 때는 멍하니 앉아있고 무슨 뜻인가를 모르다가 저들 애썼다 소리에는 박수치고 그러네. 참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불광산사의 성운대사님의 진심 어린 말씀처럼 저도 특히 구룡사 불자들에게는 면목 없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스스로 위로하기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한 번도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나 대다수가 개인적으로 불사 얘기를 하거나 시주를 요청한 적 없습니다. 구룡사 장점이기도 하다며 그래도 느끼기는 해. 오늘 초하루 날 부처님 전에 공양미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배부른지 모르요. 얼마나 넉넉하게 느껴지는지 몰라. 든든합니다. 그런데 탁자가 비어 있어 봐. 또 내가 한 번도 불전함을 열어본 적은 없지만 상상해 봅니다.
불전함을 열었을 적에 그 속에 보시금이 가득 찬 것이 좋겠소. 텅텅 비어있는 게 좋겠소. 저는 요즘 참 60년 이상 살면서 참 건강하게 살았는데 벌써 한 10여일 이상 몸살 감기로 곤욕을 치렀고 그리고 그 몸이 긴장됨으로 해서 오장 장기가 이렇게 경직되어 가지고 허리를 다쳐 가지고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장기가 한의사의 말씀에 빌리면 장기가 경직되어도 허리에 통증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절하는데도 곤욕을 쳤고 법상에 오르는데도 만만치 않았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나도 그리고 또 된통으로 초파일 전부터 저기 백령도 연평도 몇 시간 헬리콥터 타고 다녀오고 지역 벙커에 내려가서 200m, 300m 지하로 막 경사진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과정 속에서 몸살기가 있었는데 지금 결국 우리 몸 가운데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우리 몸에 영양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게 입이고 이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빨이 다 솟구치고 그런데 그 몸살로 이빨 솟구친 그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네 어머니들은 수없는 그렇게 자식들을 낳았고 그랬을 적에 얼마나 그때 힘들고 어렵으면 자식 낳은 달만 되면 이빨이 솟구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남자라고 다 못 느끼는 건 아니요. 몸살 나가지고도 어머니의 그 산월달에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0년 동안 참 많은 일에 동참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신심은 다르지 않은 거죠. 안암팍이 다르고 신심이라는 게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전후가 있고 좌우가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표상되어서 이렇게 비교되는 것이 신심이 아니라 신심이라고 하는 자리는 높낮이가 없는 자리죠.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전후좌우가 없는 것처럼 늘상 한결같은 자리에서 항상 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신심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신심은 생명력이니 발심하는 불자가 되십시다 하는 글을 이번 달에 우리 붓다지에 남겼습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불성을 믿고 인과를 믿는 사람이 신심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는 출가한 이가 인과를 안 믿는 이가 있습니다. 인과를 안 믿는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흥행하고 있는 내킨 막스주의자들이 인과를 믿지 않습니다. 거기는 기계론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이루지만 한 중생이 타락하면 한 중생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 한 가정에서 한 사람 잘못됐을 적에 온 가족이 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치를 목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중생심이라는 것은 결국 보니까 내관사유하는 힘이 없고 밖으로만 무언가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생심입니다. 우리들이 중생심은 뭐고 불심은 뭐냐고 묻는다면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괴로움을 겪고 하는 것. 참 이번에 성운대대학교 법문 가운데 참 내면에서 공감되고 참 생명력 있는 심심으로 발현되는 가르침이 계셨어요. 우리가 이제 삼법인을 얘기할 때 재행, 무상, 재범, 무아, 일체 계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생로병사에 대한 것처럼 인생 팔고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에 불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진멸도를 얘기할 때 고에 대한 얘기, 고통에 대한 이야기,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끝낸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오타각세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 될 일이 있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끊임없이 계도를 하고 하는 것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게 되면 행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견책을 하고 자식들에게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한 이유는 유상한 길로 이끌기 위한 무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무상을 무상으로 끝낼 것 같으면 우리가 4대 육신 이 몸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진정한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라는 거 아니요. 이거 물이 필요하지 그릇이 뭐 필요하냐고 그릇 던지면 깨져.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그릇도 소중한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몸에서 바탕이 되어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도 소중한 건데, 마음은 내 몰라라 하고 밖으로만 이 4대 육신인 이 몸이 진정한 나인 줄로 착각하고 혼돈하고 있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게 네가 아니라고 한 것이지,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라고 해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끝내는 거라면 따로 지금도 괴롭고 힘든데 또 뭐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익히고 배울 것이 뭐 있을까요? 그러나 즐거운 삶, 번뇌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 번뇌를 여의고 끊음으로 해서 즐거운 열반락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하게 되면 결국은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많은 이들이 그래요. 아이고 스님, 구룡사 오셔서 한 30년 사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만일에 고생한 것이 고생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직장 다니고 내조자로서 가정을 잘 살피고 늘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살피는 인생을 사는 것이 허망한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피게 되면 정우 스님이 여러 불자들한테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우리는 항상 된 내 모습과 즐거운 내 모습과 참 내 모습과 깨끗한 내 모습이라는
그 상락아정을 구현하기 위한 수행정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고, 그 현장이 진흙 속에서 연꽃이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성숙시켜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두 수레바퀴 축이나 한 마리의 새의 두 날개 쭉지처럼 우리는 항상 보리심이라는 방편을 들이우고 지혜라는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통찰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늘 전환시키려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마음은 아까 신심만 믿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은 사물들을, 물질적이고 형상적이고 유형적인 것을 반야심경에서는 색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상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인식기관이나 인식대상을 통해서 인식작용이 되지 않는 것은 있는 그대로가 공인데, 그 공이라고 하는 개념도 허망한 것으로 비추어 본다면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공의 자리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자리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덕목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부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과 의심, 믿음과 불신, 의심이라는 것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인 양 착각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 세존이시오, 부처님이시오, 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이라는 것.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 가운데 하도 그 단어가 횡행하고 난무해서 우리들이라도 좀 적게 쓰면서, 전혀 안 쓸 수는 없으면 적게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이라는 말, 진짜라는 말, 참말이라는 말, 정말이나 참말이나 진짜는 사실적으로 살면 되는 행위인데, 그냥 입에 막 붙어 있어. 너무 많이 붙어서 조미료를 치니까 하도 이제 거북스러우니까, 아이고 우리라도 그런 말 좀 그만하고 살자고. 정말로 살면 될 건데 정말 정말 정말. 아이 스님들도 말끝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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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하겠어. 그러니까 대중 앞에 나와 있는 이들이 왜들 그렇게 그런 단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흥행하는 세상이 되었을까?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그런 말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가슴앓이도 저는 더러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이 의심이다 그래서, 나 너 의심 안 해? 의심하고 있다 소리야. 아셨어요? 아셨죠? 우리 주변에서 지내다 보면, 인간관계 가지다 보면, 아이고, 근데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 도둑 맞았는데 식구까지 다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하다가 식구까지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의심한다더라. 내가 가져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분 말씀에 그런 얘기, 양극, 간극으로 드러날 때 양극은 통한다. 그래서 통한다. 어떻게 통하냐? 수사관하고 도둑하고 싹 다 가려놓고 눈만 보면 절대 모른대.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이와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이의 눈빛은 똑같대요. 아니, 그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도인의 눈빛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의 눈빛이 또 똑같아요. 도인도 머무르지 않고 통과한답니다. 생각도 눈빛도 듣는 거 전부 통과. 우리는 보면 아 누구구나. 아이고 저 사람 인물이 훤하네.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내가 어저께 긴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동도다 쪽에서 아이고 스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저기 BBS에서 그 ARS 그 하는 방송을 제가 저번에 백령도 연평도 갔다 온 그 다음날 약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구룡사에서 방송을 떴는데 그 전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막 얼굴도 붓고 눈도 붓고 막 그랬던 모양이죠. 근데 그것을 우연히 불교 방송에서 내가 ARS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그 불교 방송 식구들은 차라리 옛날에 떠놓은 놈 그거 하고 아니면 그때 했던 것은 치우고 다시 날 잡아가지고 눈 좀 다듬어 갖고 참 제가 그 연극계 인연으로 잘 아는 분 중에 마당놀이를 많이 하시는 윤문식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윤문식 씨 70대 이제 벌써 한 중반 정도 됐는데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나와가지고 부인도 이렇게 살짝 화면에 비치던데 본래 부인이 오랫동안 그 병상에 누워서 어려움을 10년 넘게 겪으셨고 돌아가셨는데 재혼을 하신 분하고 나이 차이가 열 몇 살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예를 들어서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한복을 한 벌 챙겨가지고 가서 패백할 때 거기다 놓고 자식들에게 먼저 인사하게 한 그 보살님의 모습. 그리고 나서 옥수동에 있는 비구니 스님 절에 가서 그날 오후에 가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 장가 갔다는 얘기를 고하고 천도째를 지냈다는 말. 하나는 남편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양발을 신으면 말이야 꼭 엄지발가락만 뽁뽁 뚫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발가락이 커서 그런지 발톱을 안 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하루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보살이 엄지발가락이 떨어져 있는 양발과 바늘을 들고 와서 그것을 홀쳐서 꼬매면서 여기 떨어진 이 양발 구멍도 손질해서 놓으면 더 신을 수 있듯 나이 먹은 우리들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듯 이렇게 보수를 하면 훨씬 남보기 안 좋겠냐고 하는 내면의 이야기를 양발 꼬매는 걸로 표현했다고 하는 그 안에의 지혜로움과 그 불심 있는 보살님의 그 자상함을 우리 많은 불자들도
다 하고 있겠지만 우리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동의하세요? 우리 그분들에게도 행복의 박수를 보여드리고 우리들도 그분들처럼 그런 자상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갖고 신심을 갖고 부정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어저께 잠실에 있는 롯데 살로치인가? 저 잠실에 있는 롯데 백화점 있는 거기 그쪽에 롯데에서 운영하는 극장에서 몇 달 동안 마마미아 공연이 있었는데 어제 마지막 공연이 어제 끝나는 날이었는데 구룡서 주지스님하고 제가 둘이 가서 그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물론 여러 번 봤지만 그 공연을 보고 오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자 엊그저께 같은데 엊그저께 그건 아까 모두에 드린 말씀처럼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벌써 제가 31년이라는 약관 33살이라는 그 나이에 이곳에 와가지고 60대 중반이라고 하는 그런 나이로 변화될 때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나도 노병사를 겪고 있고 지금 그 몸살로 인해서 잇몸이 다 솟구쳤었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내가 관리부재죠. 하지만 그 마음이 또 새로운 세상을 목격하게 하였으니 우리네 어머니들이 모두 이빨 솟구친다는 말씀을 꼭 산월달에 하실 때 그 심사가 그 심정이 뭘 씹기도 어려운 그런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보다도 더 하셨겠구나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 것은 저에게 대단히 전환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머리로만 살 수도 없고 가슴으로만 살 수도 없는데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가슴에 닿아서 느끼는 것이 훨씬 더 그것이 정답인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따르지 않고 생각만 하는 습관이 우리들을 부자유스럽게 하는 그 이치들도 충분히 이제는 검토해 가면서 나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가에는 문사수라는 말이 있죠. 문사수. 들을 문자, 생각사자, 닦을 수자.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 이 문사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불교에서는 금강경 같은 경우 반야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야도 문자 반야가 있고 실상 반야가 있고 관조 반야가 있다. 우리들이 여기 지금 앞에도 천수경 연불 반야심경 다 아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꼭 책을 놓고 암송하는 분들도 절에 오거나 집에서 기도 같은 거 할 때는 책을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참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특히 천주교 쪽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어른 신부님들 추기경이니 대주교니 하는 분들이 그 미사를 할 때 보면 꼭 이렇게 집전하는 걸 놓고 그분들이 평생 동안 암송했을 그 내용들인데도 미사 용어들을 꼭 보면서 하는 연유가 뭘까? 우리들도 이렇게 경전을 놓고 보게 되면 눈으로는 보고 또 입으로는 소리를 내고 귀로는 듣고 그러면서 뜻은 혈량 헤아리게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반야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보고 익히고 암송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여백에다 저장하는 거죠. 그게 문자 반야예요.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아이고 모르고 한 일은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가장 참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인생을 모르고 사는 자가 가장 업 중에서 무거운 업을 짓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문자 반야를 통해서 실천을 하게 되면 실상 반야가 드러나고 그게 육바라밀의 반야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관조 반야라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뭐 보고 듣고 할 것 없어. 색은 이렇게 인식기관으로 보고 인식 대상을 작용해서 헤아리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12처 18 경계를 통해 가지고 들이우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현상이라고 하는 색으로 표현을 한다면 공으로는 인식기관이나 인식대상이나 인식작용하고 뭐 느끼고 느끼지 않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것이 그대로가 현현한 것을 공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관조반야라고도 합니다. 들음으로써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 지혜를 이루는 것, 들음으로써. 이렇게 법문 들으면 오늘 아침에도 불교 방송에서 저 통도사에서 제가 화엄경 살림법회 한 법문 나왔다던데,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귀띔도 해주고 그러지. 참 굉장해. 아무 데서나 앉아 있으면 다 정우 스님 법문 들을 수 있다 그 말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법이 없어. 아, 나오는갑다 지나가고 막 이런가? 근데 오늘 누가 아이고 스님 법문 나옵니다. 스님들 가운데서도 그래. 스님 법문 나옵니다 하면서 저한테 알려줘. 그러면 내가 방에 있으면 틀어보면 뭐 텔레비전에 이렇게 불교 방송에 나오는 것을 목격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분은 1시간 법문 들은 것 중에서 2개를 문자로 넣었더라고. 제가 오늘 법문 중에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시비하지 않는 마음을 마음 없는 마음, 참 마음이라고 했다. 이 말을 그분이 문자로 간결하게 적어서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고맙죠. 그러면 오늘 또 1시간 동안 우리 불자들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을 때 각기 부분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이쪽으로 느낌이 다르고 저쪽으로도 다를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혀 백해무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날짜는 가르지만 어느덧 구룡사에서 30년 넘는 시간을 함께 했고 소모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 더러더러는 고단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고달픈 인생은 살지 않았다고 하는 고마움을 저는 여러 불자들한테 전했습니다. 2번째는 생각으로 지혜를 이루는 것. 생각 잘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전혀 세상을 살아가는 차이가 현격함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닦는 것은 수행으로 지혜를 이루는 것. 그런데 수행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집착해서 치우쳐 하지 않는 걸 진정한 수행이라고 한다. 모든 것은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단계를 거쳐가면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근간에 저는 참 화엄경 식평품의 말씀이 가슴에 와서 절절히 느끼는 것은 30여 년 동안 이곳에 초기에는 청마법당에서 아무도 함께 살아주지 아니할 때 도리어 지금 여기 구룡사 주지스님이나 이런 이들이 통도사에서 같이 살다가 함께 올라와서 내가 올라올 때는 환경은 열악하지만 내가 하나 희망을 주었어. 행복의 문을 두들겼어. 가자! 서울로 유학 가자! 해가지고 왔단 말이야. 응? 유학 맞은가는 모르겠는데 유학 왔어. 응? 근데 여러분들은 내 복받이고 선지식이었습니다. 내가 찾아 나서지도 않았는데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몸소 찾아와서 나에게 바른 법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현격하게 작년부터 몸이 망가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노병사제 생주이멸의 법칙에 의해서 느끼는 건데 아마 내가 그 종단적으로 바른 소리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구룡사 불자들이 저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셨지 않았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노보살님이 지금 92인데 지금 몇 년 차 저랑 구룡사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느 땐 그런 생각도 해. 저 할매 때문에도 자유스럽지 못한 일이 많구나. 제가 스님들 공양하는 데 가가지고 같이 공양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 내가 밥 먹으러 내려가서 그 보살님이 계시는 방에 후원 방에 가 앉아 있으면 꼭 들어오셔. 또 나는 나대로 보살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노보살님 보는 데서 밥을 먹어줘야지. 밥 먹는 건 살았다 소리 아니야. 나도 그런 거 보면 효심이 있어. 전부 이렇게 상의 상관성 속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에이 하고 나다빠 질나가도 게을름을 피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가 서로의 그런 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아닐까? 우리 거사님들도 어느 날은 힘들고 뭐 하면은 에이 막 우리 일할 만큼 일했고 이제 직장도 그만 그냥 명퇴든지 뭐든지 그냥 저 딱 내 던져 버리고 그냥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그 아침 5시 6시면 일어나서 몸 관리하고 출근하고 하는 그 모습도 가족이 없으면 가능한 일일까? 어머니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설거지야. 밥은 할만하디야. 그건 식구들을 살펴야 되니까. 그런데 다 밥 먹고 그대로 놓고 뭐 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라도만. 그래서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좀 살피는 입장이라면 밥은 하지 않더라도 설거지는 더러더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 아버지처럼 또 힘들지만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행복의 문을 두들기고 그 길로 나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공부하는 자식들처럼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한 사람의 마음도 내가 어기지 않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수행이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걸 수행이라고도 하지만 그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편중된 인생을 극단적인 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결국 그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이나 참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해탈이 수행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는데 우리들은 그러한 열반과 그러한 해탈의 경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게 문제예요. 아까도 제가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는 했지만 금생에 복을 많이 짓고 복을 지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복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아까 성운대답께서 참 그동안 여러 불자님들이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를 면목 없다고, 여러분들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한 그 면목 없다는 말씀이 정우 스님이 구룡사에서 31년 살아오는 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신 그 모습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단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것도 큰 저에게 이익된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더 우리 함께 더 많은 곳에 눈을 돌려서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벌려서 면목 없습니다.